이 앞에서 특성하시는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2013년 한 해를 이끌어 나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받은 그 감격과 그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면서 2014년 한 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교회에 올려드리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는 살지 못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사회를 떠나거나 기독교인들만이 폐쇄적 공동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을 행위로서 증거하는 것을 명령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랑과 수평적으로는 이웃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방관자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무능한 무리들로 욕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담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행일체 개혁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신앙이 되어갑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여러 종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나서 국가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어필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합니다. 누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했다면은 온 나라의 모든 불교인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누가 한다면은 잠잠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경제적인 불균형, 정치적인 억압, 기아선상의 극단적인 빈곤,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인권 부재의 현상, 양심 부재의 현상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웅덩이에 가득 찬 굳은 이런 물도 웅덩이 저 구덩이에서 조금 바늘기만한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물로 인하여 그 넓은 웅덩이는 기어코 맑아지고야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들이 언젠가는 이 사회를 밝고 맑게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화해가는 하늘물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삶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평생 오직 주인의 삶을 대신해서 살고 주인의 일만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종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정복하라는 명령은 쉽게 얘기하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산과 들의 질짐승을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일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조건인 동시에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인간은 이 일을 통해서 사활을 실현해 나갈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고 문명과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싶거든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소명의식이란 게 뭔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천직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이 천직의심이 어느 민족보다 투철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자기 일과 하나님의 소명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직업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최고 수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의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최고 수준의 기술 수준을 보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열리는 청소년 국제 기능 올림픽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많은 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그 직업 올림픽의 메달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민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천직이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수준을 이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평상시에 일하고 수련하고 또 훈련했기 때문에 청소년 기능 올림픽을 석권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소명과 연결시킴으로써 때로는 매를 맞고 또 쫓김을 당하고 굶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이 닥쳐와도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자기 일에 대하여 취미를 가지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거운 삶 이상 더 즐거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고 과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는가?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최선의 오락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미래 양이 학교를 가는데 어디다 원서를 썼느냐 그랬더니 저 강원도 어디 있는 학교에 무슨 도시계획과인가 어디다 원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 네 직업은 네가 평생을 그 일에 종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종사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네가 잘하는 것은 설계가 아니고 피아노 치는 거다. 네가 피아노 치는 것을 평생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네 평생의 행복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공을 바꿔서 피아노과로 갔습니다. 아마 우리 김미래 선생은 죽을 때까지 피아노를 치면서 행복할 거예요. 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TV에 50년 동안 대장장 일을 하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6.25 때 12살 먹어서 대장간에 풀무지를 하는 이런 아이로 대장간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55년 동안 대장간에서 살아오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아니면 이 일의 맥이 끊어진다. 이런 일심으로 오직 외길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의 젊은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대장장이가 되겠다고 15년 전에 후계자로 들어와서 가업을 전수하게 돼서 나는 행복하다 하는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고 돈 잘 버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3D 직업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세상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야말로 평생을 4평 대장간 안에서 땀 흘리면서 망치를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대장장이 일 고됩니다. 특히 여름 더운 날은 그 무더운 날 불 앞에 앉아가지고 망치질을 해야 되고 벌겋게 불에 달궈진 쇠를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디 내 마음에 맞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기쁨으로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은 우리가 즐기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 그렇게 교훈합니다. 굳은 일도 힘든 일도 억지로 오리를 가는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 후에 즐기는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일도 축복이고 굳은 일도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 자체가 인생의 축복입니다. 더러 목사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은퇴한 많은 사람들, 비록 목사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은퇴한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일이 그립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밥 먹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그립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보니까 그 일 자체가 그렇게 그립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항상 일할 때마다 얼굴살을 찌푸리면서 많이 못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일,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일, 그 자체가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다 하시는 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거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직을 진실로 천직으로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지난 반만 년 동안 우리의 민족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바랄 것도 없고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호구지책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대선 때 보니까 저 젊은 청년들이 별의별 이론을 다 내세우는데 제일 슬픈 게 아픈 게 뭐냐?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 옷 잘못 입는 거 그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배고프다는 게 뭔 걸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6.25 때 우리는 물자가 없어서 굶었다. 그런 애들이 그럽니다. 왜 라면 끓여 먹지? 굶었느냐. 배고픔에 아픔과 고통을 몰라요. 아무리 고매한 척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배가 고프고 나면 이성이 흔들립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픈 고통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굿모닝 그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럽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이런 말로 인사하는데 우리는 인사가 뭡니까? 친지잡스럽습니까? 잘 즐기고 갑니다가 아니고 잘 먹고 갑니다가 우리의 인사입니다. 얼마나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인사가 됐겠습니까? 외국에서는 먹는 말로 인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만 잘 먹고 갑니다. 고맙게 잘 먹고 갑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4천만 백성이 구호요 소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대로 잘 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6.25 당시 국민소득 얼마냐? 56불입니다. 6.25 때 국민소득이 56불입니다. 7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경제 목표는 뭐냐?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군대에서 외출을 가려면 쭉 서서 얘기합니다.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이걸 외워야 외출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56불 하는데 아마 그것도 안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16,000 소득에서 넘어가서 2만 불 소득 시대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화선을 하는데 흔히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나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한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지금 몇만 불 소득이다 하는 게 각자가 2만 불 벌어들여서 2만 불 시대가 아닙니다. 돈 잘 버는 핸드폰이나 또 조선소나 이런 것들이 긁어온 돈을 인구 비율로 나누고 보니까 2만 불이 됐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경제 주축은 재벌들이 힘써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그렇게 힘써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 그 재벌들이 국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용납을 못합니까? 왜 그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4천만 명이 몇십만 원씩 나눠 써야 되느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지고 21개월 복무를 합니다. 목사가 거기 다닐 때는 3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복무기간이 얼마냐? 5년에서 15년입니다. 북한은 5년에서 15년 된 이 숙달된 병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18개월 된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가서 뭐하겠어요? 6.25 때 학도병 나간 사람들이 약 18개월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그 선거 4번만 치르면은 한국 청년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왜? 한 번 치를 때마다 3개월씩 빼먹으니까 그 1년 6개월 하는 거 4번만 치르면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시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 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때 할 때 3년 다녔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조금 편하다고 1년 6개월 정도 하고도 다 제대를 한다면은 이 국방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대로 1년 6개월 한 사람이 총은 제대로 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20, 30년 사이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피죽이라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피죽이 뭘까 그럴 거예요. 피죽이 뭘까? 피죽은 눈에 파종을 못 해가지고 다른 곡식이 안 나니까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풀씨. 그 풀씨를 걷어가지고 찧어가지고 죽을 써먹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약일 텐데 요즘 피죽 파는 것이 없더라고. 왜? 아예 피농사를 안 줘. 그러니 우리가 배고픈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호구지책이라는 말도 잊어버렸어요. 옷구멍에다 뭐 넣고 살아간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절대 빈곤 이런 단어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풀떼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풀떼죽이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잃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서 흔히 얘기하는데 남조선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부항이 나가지고 뚱뚱 부어가지고 산다. 이렇게 선전을 한다는 겁니다. 부항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양 부족으로 해서 얼굴이 붓는 겁니다. 이런 말은 다 우리가 살면서 없어진 말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전에나 들어가야 호구지책이다, 풀떼죽이다, 보릿고개, 부항이다 이런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보다 더 엄청난 것은 우리를 잃어버렸다. 무엇인가? 바르게 사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허리도 졸라매고 부딪혔기 때문에 호구지책은 해결됐는데 뭐가 잃어버렸느냐? 바르게 사는 법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보자. 우선 돈 벌고 보자. 우선 잘 되고 보자.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도 잘 살아보자.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밀수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뭐든지 하자. 옳고 그른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밤거리는 네온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고 쓸쓸하기만 하다. 왜 그런가? 그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도처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정, 부패, 비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정치판만 그러냐, 세계만 그러냐, 교육기만 그러냐, 법조계만 그러냐, 공직사회만 그러냐, 종교계는 어떤가? 나라 전체가 어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 있고 어느 곳에 공의가 살아있겠는가? 어느 곳에 윤리와 도덕, 양심이 있는가? 그래서 국민 앞에 국가에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당당합니다.
죄 짓고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아니고 독립운동하다 진역 살고 나온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죄악이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만한 최소한의 양심까지도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다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지 재수 좋은 죄인은 세상에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어느 하세월에 공이라는 것이 세워지겠는가? 어느 때에야 죄 지은 것이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감옥문을 나온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단 1.4%의 소금기로 인해서 바다는 썩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무려 바닷물의 염도보다 17배나 더 많은 25%의 소금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날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세상의 염도는 25%, 성도의 숫자와 같은데 국민 25%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나 교도소 안의 염도는 무려 37%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범죄율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범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 통계는 법무부에서 교도소에 입사하는 죄수들의 종견원에서 발췌했다는 겁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크리스찬이 맛을 잃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맛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이 25%라고 그러는데 감옥소에 들어간 크리스찬은 37%라는 겁니다. 이제는 배고픔도 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절대 빈곤이라는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제는 잘 사는 것보다는 오르게 사는 삶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경제국이라는 OECD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는다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의 국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의 5%만 되면은 그 사회가 기독교인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가 변한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복과 원칙에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 왕조 말기에 부패 일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어찌 이 말씀이 그 시대 유대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겠는가? 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뿐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나라는 교육을 통해서도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교도소를 통해서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바로 실행시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울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웅덩이에 가득한 흙탕물도 작은 구멍에서 쏟아난 맑은 물로 인하여 맑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로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세로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의 마음은 기대감에 들떠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왕위에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장의 말씀을 보이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태우고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법석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십시오 하는 청탁을 한 겁니다. 이 철부지 한심스러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마가복음 10장 4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출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성공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시간도 몸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몇 년 전 TV에 신들러 리노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 신들러는 독일의 착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군수무자 군납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는 어느 날 군납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독일군 사령부에 들렸다가 마침 가혹한 고문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양심의 가책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이러한 유대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단 몇 사람이라도 이 죽음에서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체코에 군수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독일군 장성들을 해위해서 아우슈비츠 감옥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유대인 1200명을 군수공장에 인부로 데려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많은 자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체코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유대인 1200명, 공장에서 일을 하던 유대인 1200명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사업을 계속한 쉰들러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영화 중에서 지금은 아르헨티나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쉰들러 공장의 노무자였던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쉰들러 부부는 부자가 된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고 우리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1200명의 생명을 구원했지만 그 자신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쉰들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가 제작될 당시 그의 부인은 85세로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 부인은 돈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 소리를 하고 남편을 희생을 하고 그때를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한 10년 전 목사가 성지순례 기간에 영국의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3시 50분이었습니다. 출국에서 돈을 넣었더니 표는 안 나오고 그래서 직원이 나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박물관은 오후 5시에 문을 여는데 4시부터는
무료 개방이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10분만 더 기다리셨다가 무료 개방으로 이 박물관을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가 인도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답례품으로 수건 400장을 샀습니다. 수건 400장인데 보통 큰 거 아닙니다. 이 피아노 동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직항을 타고 갔으면 좋은데 직항은 비싸기 때문에 태국을 거쳐서 가는 이게 바꿔 타는 비행기 편을 이용했어요. 크죠. 덩어리가 크죠. 그런데 태국 세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내라.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얼마를 주면 됩니까? 이렇게 25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목사가 정말 화가 났어요. 다 먹어라 이놈들아. 다 팔아도 250달러가 안 되는데 무슨 통행료를 250달러를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웃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은 250달러를 주지 않고 20달러를 주고 세관을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진국이고 무엇이 문화국민인가? 공무원들의 봉사자세입니다. 내 직분을 통해서 남을 돕고 내 직무를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이 정신이 나라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성도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좌우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뒤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대해서 새로운 직분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비록 나는 그렇게 열심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 직분 받은 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직분 감당한다는 게 아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노상 목사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꼭 특별 새벽 기도라고 그러면 더 피곤해요. 특별자가 붙으면 특별히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 왜 일 안 하시겠습니까? 항상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가지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눌려서 시험 들지 마시고 받은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성도에게도 일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심히 하시는 결과는 금년 2014년 연말에 보면은 다릅니다. 오늘 제가 문혜숙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응? 가셨어? 그 딸이 인이가 연세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연세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강도가 천국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 연세대학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분이 1년 동안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때마시마다 헌금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물론 우리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작은 충성을 귀히 보시고 큰 선물로 갚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문혜숙 집사님이 축하 떡을 낸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고 힘 받으시고 그 축복의 떡을 많이 드셔가지고 힘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앞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위에 직분받은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땀과 눈물 들여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